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자, 기지개 한번 쫙 펴보십시오. 이야. 앞뒤로 좌우 옆으로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자, 앞뒤로 좌우 옆으로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예, 시원하게 주물리십시오.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서로 이래 안마해 주면서 웃는 모습 보니까 한편의 설교보다 낫습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일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를 의미 있게 변화시켜 줄 그런 만남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켜 줄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와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이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만남에 기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보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못 걷는 자가 먼저 성전 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못 걷는 자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을 보듯 그렇게 그냥 쳐다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본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성전 미문을 지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해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은 이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만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늘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늘 가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자를 보고 지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 수많은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왜 오늘의 만남만 주목하여 보는 만남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를 걷게 만든 이 기적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평소와 다르게 주목하여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든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깨닫는 것은, 첫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그 주님의 시선을 소유하여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주목하여 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런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만남에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변화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주목하여 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둘째 변화는 이전에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매번은 아닐지라도 동전 몇 푼씩 적선했었더라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다고 이전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를 지나고 그 구걸하는 자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불쌍해, 한 번씩 여유가 있으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장 의미 있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가면 유교 훈련 중에 막타워를 뛰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11m 높이,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랍니다. 아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그 높이 한번 서 보셨을 텐데요. 진짜 겁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그런데 조교가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 뛰내리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쇠에 딱 고정돼서 뛰내리면 절대 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쭉 낙하산 타고 가는 느낌으로 앞으로 가게 돼 있는데, 뛰내리기 전에 이제 겁을 없애기 위해서 조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뛰내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고 뛰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키야 하고 뛰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고 뛰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뭐라 하고 뛰내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 오키가 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고 뛰내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목이 되어서 군목으로 군입대하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자기 기수는 전부 종교인들이 들어갔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딱 이런 사람들만 한 기수 모집해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타워 뛰내리는데 이건 종교 전쟁을 방불케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하고 뛰내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고 뛰내리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 하고 뛰내리고 있으니, 참.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고 가장 의미 있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그 자에게 이전과 달리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가장 의미 있는 이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경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성경책이, 손수 성도님이 기록한 성경책이 있는데 어느 경찰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성경을 한 번은 쓰고 죽자 라고 결심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분명 의사가 말하던 앞으로 몇 개월입니다 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쯤 되면 몸이 더 나빠지고 지금쯤 되면 힘도 없어져야 되고 지금쯤 되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성경을 쓰다가 그만 그 몸에서 암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모두에게 그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성도는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의미 있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대, 또 교사, 안내위원, 주차, 식당, 또 당번 등등 봉사하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혹시 조금씩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에, 혹시 식사 당번 준비하시면서 준비한다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축도도 안 했는데 퍼뜩 내려가고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 교회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 지키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준비해도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내려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더 빨리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안 기다리게 만들어야지. 아주 선한 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사하기 전에 먼저 복 받는 일이,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주한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분주함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요, 내 인생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타워를 뛰어내리는 그 순간처럼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이웃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공동체,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과 환경을 다르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의 만남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이 못 걷던 자가 늘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못 걷게 된 자는 언제나 성전을 맴돌고 있었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의 거의 방관자처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럴지라도 그가 늘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기적의 가능성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못 걷게 된 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라도 집에서 조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와서 조는 게 중요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아내가 교회 간다 하니까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태워주고는 교회는 안 들어오고 주변에 빙빙 맴돌다가 커피숍에도 들어가 있고 뭐 목욕탕에도 들어가 있고 교회만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같이 예수 믿게 된 분들 계시잖아요. 동일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다락방, 즉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때 그 시간에 그 기도한 자리에 없었으면요, 그들은 성령 못 받았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드나드는 그 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걷게 되는 기적을 이 못 걷는 자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는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가, 특별히 주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고, 기회가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